네, 빌리필드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용 목사입니다. 지난주에 제 모습을 보고 여승희 사모님께서 문자를 주셨어요. 왜 그렇게 불쌍해 보이냐고. 왜 이렇게 불쌍해 보이냐. 근데 지난주에는 이제 제가 한국에 도착한 지 한 이틀밖에 되지 않았을 때고, 또 오자마자 또 저희 아내 고모 되시는 분께서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셔서 저희가 뭐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장례 일정을 찾아뵙지 못했지만 가족 상도 당하고 해서 상황이 참 여러모로 정신이 없었어요. 네, 정신이 없는 와중이었고 시차 적응도 당연히 안 되고, 그래서 뭐 이렇게 저의 이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이렇게 단정하게 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 그 영상을 보시고 혹시라도 깜짝 놀라셨을 분들에게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도 오늘은 이발도 좀 하고요. 네, 이제 제법 사람다운 제법 사람다운 모습을 갖게 됐습니다. 네, 오늘도 약수교회 이 스튜디오에 와서 설교 영상을 감사히 녹화를 하고 있는데, 이 배경을 어떻게 바꾸는지 모르겠어요. 이 배경을 어떻게 좀 해야 되는지, 제가 이 프로그램은 녹화만 이렇게 배워서 이렇게 겨우 하는 거라 어떻게 이렇게 초록색 배경에서 하니까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다음 주까지는 좀 어떻게든 배워서 여기에는 좀 다른 우리 교회 사진이랄지 좀 다른 사진으로 좀 바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라고, 또 이렇게 멀리서라도 문자 주시고 하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늘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새로운 이제 후임 목사님 잘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시고 또 교회에게 참 기쁨과 덕이 되는 후임 목사님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늘 힘내시고, 또 이제 며칠 뒤면 한국은 추석입니다. 독일은 여기도 뭐 추석이라고 해서 그래도 확실히 한국에 오니까 추석 명절 분위기 좀 나는 것 같아요. 저희가 뭐 모이거나 그러진 못하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선물 오고 가고 뭐 떡 먹고 이러면서 아, 이게 한국이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도 추석 한가위의 풍성한 또 기쁨과 축복이 우리 빌리필드 교회 성도님들 모두에게도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함께 계속 말씀 보고 있는 것은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본 말씀은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 지역에 가서 전도하다가 이제 기적을 일으키고 났더니 제우스나 헤르메스다라고 이렇게 불리면서 신격화될 만한 그런 이건 위기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뭐 그런 일도 있었다.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단순히 복음 전달자일 뿐이다.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일 뿐이지 그런 신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다시 그 오해를, 그 문제를 복음으로 돌이키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주목했고 바울과 바나바가, 그리고 무엇을 주목하게 하는지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이제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사도행전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이렇게 짧게만 이렇게 달락달락 우리가 그 사건별로 보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도 어디로 이동하는 이야기들을 자세히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짧게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장면을 자칫 그냥 지나갈 수 있겠지만, 뭐 며칠 사이에 일어난 일로, 몇 주 사이에 일어난 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복음을 증거하고 다닙니다. 그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했죠. 그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대표적으로 바울과 바나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이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에 하셨던 그 위대한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이 막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이 과정이 사도행전의 중요한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참 은혜로운데,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다른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사건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15장 1절 말씀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어떤 사람들이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나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라고 합니다.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중에 어떤 좀 유력한 사람들, 좀 힘이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유대인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너희가 성경을 받았지만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에서 봤을 때는 마치 이단 같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우리는 너무 명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온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임한다. 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명확히 알고 있고 배웠지만 이때 당시에만 해도 이게 어떤 의미에서 초대교회의 첫 번째 신학적 논쟁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첫 번째 신학적 논쟁이에요. 이 사람들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강조하는 이유는 글쎄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나쁘게 볼 수도 있고 좋게도 볼 수 있지만 일단 기독교가 유대교의 전통에서 이제 비롯된 것은 너무나 명확한 사실이니까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 하나님 말씀을 대입하실 때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가지고 와서 풀이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냥 맨 땅에서 시작된 종교, 맨 땅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운동이 아니라 유대교에서부터,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왔던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가 성취되는 사건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사건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과 유대교의 전통은 우리한테 필수적이지는 않지만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옛날에 초대교회 이단 중에서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구약이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뭐 사람을 뭐 죽이고 뭐 전쟁을 일으키는 하나님 뭐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싫어서 마음에 안 들어서 이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타난 신약의 하나님을 도저히 같이 이제 믿을 수 없다라고 해서 이 구약 성경을 지워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구약 성경 근데 그 사람은 이단이거든요. 초대교회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에게 대단히 중요한 양분이 되고 그 어떤 토대가 되고 새로운 해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약속의 성취의 새로운 해석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나라의 역사들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너무 무시해도 문제지만 구약 성경 무시해버리고 예수님이면 됐지, 우리 사복음 쓰면 됐지 뭐 이러면서 구약 성경을 다 무시해버리고 신약 성경만 강조해도 이단이거나 아니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정신을 잃어버리고 신약이 세워질 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반대로 그리스도인 중에 그런 사람이 없겠습니다만 이때 당시에 신약 성경이 있지도 않잖아요, 아직. 그리고 자기는 몇 천 년 동안 이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약속의 백성들이고 율법의 백성들인데 이방인이 예수님 믿고 성령님에 의해서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뭐랄까요, 유대인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할례를 강조했다라기보다는 그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던, 그리고 그 유대계 그리스도인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그 아주 보수적인 아주 그런 세력들이 갖고 있던 생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아무리 니네가 예수님 믿고 성령 받았어도 같은 레벨은 아닌 거죠. 우리가 같은 레벨은 아니야.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의미에서 이 최초의 교회 아니겠습니까? 최초의 교회. 성령님이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임하신 최초의 모든 그 성경의 사건들이 기록된 최초의 교회인데, 아니 보니까 막 저기 안디옥에서 뭐 다른 곳곳 이방 지역에서 똑같다는 거예요. 같은 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또는 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질투라고 할지 아니면 어떤 그 입장의 차이라고 할지 이 모세 율법을 갖고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니네가 하나님의 백성인 걸 인정할게 하지만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라고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쳤을 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면은 다른 성도들이 에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지금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그런 말 하지 마세요라고 치웠겠지만, 그치? 아무리 예수님 믿고 해도 할례는 받아야지. 우리 다 할례 받은 사람들인데 이방인들도 할례 받아야지 라고 사람들이 세력이 다 나눠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시면 여기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수많은 논쟁들이 지금 이 할례라는 문제를 가지고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할례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할례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라 사실 이 뒤에 배후에 이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해가 다른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것을 가리켜서 신학적인 논쟁이라고 합니다. 신학. 우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목사님들이나 신학생, 유학생들에게 이런 신학적인 논쟁은 아주 심각한 논쟁입니다. 이건 정말 너무너무 심각한 논쟁이에요. 이게 거의 타협이 안 될 정도, 거의 타협이 되지 않을 정도로 참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주제들이죠. 근데 교회사 속에는 항상 이런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잘 살면 되지, 그렇죠? 그 말은 맞습니다. 그 말 영원히 아멘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이제 이 복음이 이해되고 하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초대교회 때는 지금 할례의 문제, 유대교의 율법을 어디까지 인정하고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일어나지만 이제 그 이후에 속사도시대라고 불리는 사도시대 이후에 이 일들을 보면은 정말 긴 시간 동안 거의 300~400년 넘는 시간 동안 예수님이 누구신가, 어떻게 인간이 신성을 가질 수 있는가라는 논쟁으로 정말 오랫동안 논쟁을 하고 토론을 한 역사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볼 때는 아니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요 참 인간인 게 뭐가 이렇게 어려워? 라고 우리는 바로 믿을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 이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신과 인간은 철저히 분리되어 있는 세계인 것이죠. 플라톤이 말한 이데아의 세계와 이 현상계, 물질계는 철저히 분리된 세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지닌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다라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다 보니까 수많은 이단이 나오기도 하고 수많은 오해가 나오기도 하고 논쟁과 변론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이런 교리적인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시냐랄지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이랄지 이런 것들이 논쟁이 되곤 합니다만 오늘날에는 그렇게 심각한 신학적인 논쟁은 아니죠. 근데 이를테면 요즘 같은 시대에 인공지능을 우리가 만약에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과연 하나님의 창조물로 볼 수 있느냐. 만약에 여러분 인공지능이 지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럼 그 인공지능을 하나님의 창조물, 피조물로 볼 수 있느냐. 그래서 똑같은 인격적인 대우를 하는 게 옳으냐. 아니면 로봇은 그냥 로봇일 뿐이니까 이것은 윤리적인 차원이 아니다. 이렇게 넘길 수 있느냐. 이런 논쟁이 벌어진다고 하면은 끝도 없습니다.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안락사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만약에 이제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좀 희박한 환자, 그리고 그분이 더 이상 치료를 원치 않고 가족들도 원치 않을 경우에 의사와 환자와 이제 가족들 간에 안락사를 이제 허용한 나라들이 있죠. 유럽에는. 독일은 아직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신학적인 문제로 이거 과연 안락사를 아니면 본인의 요즘은 존엄사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만 본인이 그렇게 죽음을 선택하는 게 옳으냐라는 문제로 신학적인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끝도 없습니다. 끝도 없어요. 정말. 답이 없고 계속 적지 않은 다툼과 논쟁이 일어날 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벌어졌을 때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증언을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할례를 다 받아야 된다라면 모두가 유대계 그리스도인의 그런 헤게모니랄까 그런 이제 기득권 속에 포함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역사를 직접 눈으로 보고 전했던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이제 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들과 더불어서 논쟁을 하고 변론을 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 사도행전 15장입니다. 그 사도행전 15장은 사도행전에서도 뭐 중간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대단히 중요한 장입니다. 이게 뭐 최초의 교회 공의회라고 불리는 장인데, 그러니까 교회마다 공의회가 있습니다. 공의회가. 그러니까 교회 전체가 모여서 수많은 교회와 이 지도자들이 모여서 교회의 방향과 교회의 문제점을 같이 이제 해결책을 모색해보고 방향을 이제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공의회인데, 이 공의회가 최초의 공의회, 교회 최초의 공의회가 바로 오늘 15장에 기록된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그래 이방인들도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게 구원의 조건이다, 이렇게 결정되는 순간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막혀버립니다. 막혀버리게 돼요. 아무튼 이 교회 공의회를 우리가 보면서 참 재밌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단순히 성령행전이다 라고 못 박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물론 성령행전이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의 주도적인 주권적인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막 이방인들이 막 고넬료가 회개하고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지만, 그와 더불어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교회의 수많은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수많은 성도들이 복음을 전했고, 또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힘을 합치고 머리를 모아서 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 가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런 모든 인간적인 노력을 배제하고 그냥 성령님이 다 하셨다라고 하면 교회 생활은 얼마나 편합니까? 성령님이 다 하시는데. 우리 교회만 해도 지금 후임 목사님을 세워야 되는 중차대한 과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럼 그 상황에서 어떤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이고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사님인지, 보내주신 목사님인지를 우리가 고민하고 따져보고 생각해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우리 교회의 결정 구조죠. 하나님이 하십시오 라고 두 손 놓고 있는 건 믿음 좋은 소리 같지만 사실 대단히 무책임한 말입니다. 교회는 결코 그렇게 성장하고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그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힘을 합쳐서 머리를 맞대어서 희생을 해서 함께 힘을 모아서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변론과 다툼이 일어났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뭐냐면 6절 말씀입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몇 날 며칠 의논했겠죠. 수없는 시간 동안 의논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해결되지 않는 신학적인 문제들, 교회 안에서도 뭐 어떤 목사님이 옳은지, 어떤 교파에서 오신 목사님, 어떤 신학적인 입장을 갖고 계신 뭐 성도님들이 모여서 교회에서 갈등이 생길 때, 다툼이 생기고 변론이 생길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세 가지의 증인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증인이 바로 7절에 나오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명실상부 초대교회의 지도자로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지금 베드로가 교회의 가장 이제 지도자인 베드로가 일어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너희도 알지만, 너희도 알겠지만 그게 언제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베드로의 사역에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 15장 이후로 베드로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사도행전은 이제 15장을 기점으로 완전히 이방 그리스도인 세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베드로의 모습이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사도행전 15장 이전에 베드로가 언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했지? 라고 물어볼 수 있죠. 언제일까요? 고넬료 때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 때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최초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방인인 고넬료가 예수님 믿고 복음을 믿고 구원받게 된 사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실 이방인을 위한 사도는 아닙니다. 베드로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사도죠.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죠. 뭐 모든 기독교인이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베드로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아닌데,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은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한 번의 사건이거든요. 그 한 번의 사건. 뭐 더 있었는지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한 번의 사건이 베드로의 인생에 뿌리 박혀 있는 겁니다. 깊게. 근데 보통 많은 학자들에 따르면 이 예루살렘 회의가 AD 48년경에 있었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사건은 약 10년 전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한 적이 10년 전에 한 번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성경만 두고 생각한다면. 그런데 이 한 번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베드로가 몇 번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나온 것처럼 너희도 알거니와 형제들아 성도님들 다 아시죠? 여러분 아시죠?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하나님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이방인들에게도 계속되었다는 걸 여러분 다 아시죠?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베드로에게서 살펴볼 수 있는 이 자세, 첫 번째 자세는 무엇이냐면 신앙의 근본 경험이 필요한 겁니다. 근본 경험. 그룬트에어 파룬이죠. 근본 경험이 신앙에 대단히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교회를 다니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좋은 일도 있고 화나고 서운하고 섭섭하고 뭐 감사하고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탱해주는 어떤 것은 근본 경험입니다. 그룬트에어 파룬. 내가 하나님을 만난 그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고백한 그때 그 경험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 경험이 없다고 해서 예수님 안 믿는 건 아니에요. 이런 뭐 눈물 흘리고 방언하고 막 그런 경험이 없다고 해서 내가 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뭐 저는 옛날에 그런 의심이나 그런 일 때문에 시험에 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베드로에게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교회가 변론과 토론과 논쟁에 휩싸일 때 이 교회가 가질 수 있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이 가져야 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그 크리테리움, 그 기준은 무엇이냐? 바로 근본 경험입니다. 베드로에게 근본 경험은 무엇입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그리고 승천의 사건들이겠지만 이방인의 선교에 대해서 베드로의 근본적인 경험은 바로 10년 전에 고넬료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그 이방인인 고넬료가 그 복음을 믿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복음의 역사에 대한 경험이에요. 이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이 경험이 있을 때 이런 근본적인 경험이 있을 때 교회의 수많은 문제들 그리고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수많은 문제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이 마치 나를 버린 것 같은 수많은 순간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진짜 정말 나를 버리셨나? 아니면 하나님 정말 계신가? 수많은 의심이 들고 힘들고 지치고 앞이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를 지탱해주는 힘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셨다는 근본적인 경험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엄마와의 관계가 엄마 아빠와의 어렸을 때 아기였을 때의 관계가 왜 중요할까요? 기억도 못하는데 예? 저희 집에 있는 둘째 아들도 지금 뭐 맨날 안아주고 막 뭐 이렇게 먹여주고 하는데 걔가 나중에 그거 다 기억하겠습니까? 기억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모와 아이가 그렇게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근본 경험이에요. 부모와의 애착 관계가 잘 형성된 아이가 나중에 커서도 수많은 문제들을 만날 때 그 아이가 이겨낼 힘이 있는 겁니다. 아, 그래도 세상은 아름다운 곳이다. 그래도 믿을 사람들이 있다. 라고 하는 긍정적인 힘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부모와의 긍정적인 근본 경험이 형성된 아이들이 말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근본적으로 신뢰가 쌓이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경험이 꼭 필요하다 이것이죠. 두 번째 자세는 무엇이냐? 바로 바울과 바나바의 자세입니다. 근데 물론 바울과 바나바의 자세는 베드로의 자세와 상당히 비슷하고 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1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근본 경험을 얘기한다면 그 바나바와 바울은
그들이 선교 여행에서 직접 복음을 전했던 오늘날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사건.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자세는 무엇이냐? 매일매일 일상의 은혜입니다. 일상의 은혜. 날마다 은혜와 동행하는 경험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우리가 근본 경험을 막 강조하다 보면 보통 부흥의 식의 신앙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어느 막 능력 있는 목사님, 어느 뭐 부흥의 큰 집회 가가지고 같이 막 찬양하면서 막 눈물 흘리고 막 아멘하고 막 주님 결단하고 뭐 그런 사건들은 우리에게 충분히 근본적인 경험을 형성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막 20년 전 은혜 받은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30년 전에 그 목사님 뭐 너무너무 뭐 은혜로웠는데 얼마 전에 지난주에 타계하신 뭐 조용기 목사님 부흥회를 내가 갔었는데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그때 너무 잊혀지지가 않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뭐 좋습니다. 그런 경험 자체가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그때 경험만 있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다면 보다 더 강력한 증언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를 그들이 보았다. 이방인 중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를 그들이 경험했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역시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 매일매일 사건, 바울과 바나바가 그 경험했던 사건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4장 우리가 다 보진 않았지만 매일매일이 막 찬양 부르고 기쁘고 행복한 경험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쫓겨남을 당하기도 했고 돌에 맞기도 했고 심지어 또 어떤 곳에 가서는 막 신격화되고 막 숭배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았던 경험과 나빴던 경험과 수많은 경험들이 있어요. 그 모든 경험 속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무엇을 본 겁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를 본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해서 그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하는 뜻은 단순히 막 매일매일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고 뭐 그거는 사실 뭐 마약을 한 상태죠.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이 늘 우리 기분을 행복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거죠. 내게 안 좋은 일이 있거나 내게 좋은 일이 있더라도 그것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매일매일 바라보고 확인하는 삶이 두 번째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에게서 살펴볼 수 있는 삶입니다. 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야고보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야고보는 지금 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옥에 잡혔다가 이제 감옥을 빠져나온 뒤에 야고보가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를 맡게 되죠. 여기서 야고보는 주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이제 베드로의 경험과 그 근본 경험과 바울과 바나바의 매일매일의 경험과 신앙적 체험이죠.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야고보가 뭐라고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옵니다. 그 세 번째 자세는 무엇이냐? 우리가 우리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의 신학적인 문제, 고민이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또한 교회가 어떤 문제를 앞두고 고민하고 할 때 찾아볼 수 있는 마지막 세 번째 배워야 될 세 번째 자세는 무엇이냐?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여기서 야고보가 제시한 말씀은 바로 아모스서 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6절,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주님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시고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방인들이 주님을 찾게 되는 것, 주님께서 이방인들 또한 하나님 백성으로 얻는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라 뭐 듣도 보도 못한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예전부터 하고 싶으셨던 일이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전부터 계획하셨던 일이었다.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야고보가 못을 박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도 되고 그리고 복음을 믿은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결론이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이후로 이제는 복음이 더욱더 급진적으로 더욱더 적극적으로 활기를 가지고 활력을 가지고 이제 이방 세계로 뻗어 나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은 사도행전 전체에서 봤을 때도 대단히 중요한 이 전환점이 되는 장면이고, 너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경계를 넘어가는데, 이제는 땅끝까지 경계를 넓히는 그런 일에 대단히 중요한 키가 되는 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고 보고 싶은 우리 빌레펠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또한 지금 중차대한 문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후임 목사님을 세워야 되는 일이죠. 없으니까 뭐 아무나 지원하는 사람 세우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대단히 많은 것을 후임 목사님에게 드릴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교회에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좋으신 목사님을 우리가 세우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자세를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교회의 근본 경험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가 30년을 이어져 오면서 수많은 좋은 일과 힘든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교회되게 만드는 힘, 우리의 교회가 교회되게 세워지는 그 경험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그 정체성을 꼭 기억하면서, 두 번째로 이렇게 힘든 와중에도 늘 우리를 도우시고 먹이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또 새로운 목사님을 세우는 저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논란이나 논쟁이나 토론으로 이렇게 계속되는 그런 회의 기구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에 합당한 공동체,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제자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거기서 다시 재충전받고,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공의에 와가지고 막 싸우다 간 게 아니잖아요. 이곳에 와서 확실하게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김을 하고 다시 이방 세계로 파송을 받아서 그곳에서 또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에서 이제 후임 목사님을 세우고 다시 이제 교회를 세워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담대해지고 힘을 얻고 은혜 받아서 우리가 또 더욱더 힘차게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교회는 물론 하나님의 것이고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를 주장하시지만 우리의 노력과 힘과 협력이 없이는 이 교회가 든든하게 건강하게 세워지지 않을 것을 또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도저히 좁혀지지 않을 것 같은 의견의 차이와 생각의 차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일들,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일들 또한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교회 된 것처럼 우리 빌레펠드 교회 또한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와 늘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건강한 교회로, 든든한 교회로 세워져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로운 후임 목사님 이제 부임하실 때에 그 목사님에게 겸손한 마음과 또 담대한 마음과 너그러운 마음 주셔서 주님을 닮은 훌륭하고 좋은 목회 우리 성도님들과 나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